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의 열방 선교교회에서 일어났던 신학생 50명과 함께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열악한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부유해져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빛조차 없었던 이 땅에 복음이 스며들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 사람들을 일깨우게 주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땅의 복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는 그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시아 신학원의 교수로 청빙을 받았고 이번에 강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신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떨어졌던 어떤 시골 마을의 열방 선교교회였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박연영 선교사님 부부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선교사의 꿈을 가졌던 이 부부는요, 처음에는 필리핀의 북쪽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와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역을 멈추고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도 되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를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 필리핀 북쪽에서 남쪽 마닐라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찾은 선교 지역은 마닐라의 남쪽이었던 안타폴리 시티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곳에서 왜 사역을 시작했을까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난 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필리핀에 온도이라는 태풍이 불었는데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기사 가운데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 폭우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가구가 정말로 물로 인하여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집터를 잃어버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십만 명이 집을 잃어버려서 갈 곳이 없었을 때 필리핀 정부가 안타폴리라는 시골 지역에 임시 거처를 만들었고 수십만 명을 그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정부가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면 신도시처럼 임대아파트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허름하고 임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 주님이 부르셨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요, 교회를 지을 능력이 안 됐고 또 가난하고 허름했던 저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였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이라는 지역이 다른 동남아시아와 달리 다른 동남아시아는 다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저들이 각 지역에서 정말로 성당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던 그들이 이 새로운 곳에 오니까 종교시설이 없습니다. 믿을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저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소망의 나날이 오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진 몇 장을 찍어 왔거든요. 우리 한번 사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곳곳에 찾아가면서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길거리 전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바로 길거리가 아닐지라도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정말로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이 장면은요,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믿겨지십니까? 바로 2011년도부터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슬래트 지붕에 교회답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요. 그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그런데 저런 허름한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임시적으로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교회답지 않지만 그 안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저런 허름한 곳에 수백 명의 모이니 다른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생동감 있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보시고요. 우리가 선교를 많이 떠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약간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준비하고 선물을 나눠주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을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 뭘 준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잠깐 모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은 매 주일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왜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 저런 아름다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이 분명히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요, 강의를 하러 갔지만요, 그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볼 때 선교사님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리에 역사하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 베풀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은혜 받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요. 처음에 이 신학원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압도하는 성전을 발견하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2022년도까지 예배드렸던 사진이고요. 지금 보면요, 딱 도착했을 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면 어떻게 선교지에 저렇게
멋있는 성전이 지어졌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네, 실내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보면 그 예배당도요 너무 크고 웅장했고 한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딱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졌는가 라고 했더니 의정부 제1교회 110주년 기념 예배당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저희들이 정말로 의정부 교회에서 5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고요. 그 교회를 완공하여 지금은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해보니까요, 의정부 제1교회가 110주년이 되다 보니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성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모아진 돈이 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교회와 의정부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니까요 참 도전이 되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한편은요 한편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입니다. 하나님이 풀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부담감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가 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꿈꾼다면 하나님은 올해 50주년을 통하여 더 놀랍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바로 아시아 신학이라는 건물에서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 비하면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그러나 저들은요 저들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함께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장에는 30여 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20여 명의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집중하여 드리는 강의를 듣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 교사님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양육하는 은사가 있으면서 정말로 곳곳에 신학생들을 만들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아까 그랬잖아요 길거리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아시아 신학원과 연결되어서 매달 일주일씩 집중 강의를 하게 되었고 저도 그것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전에요 저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자신의 언어로 찬양을 하였기 때문에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어떤 의미로 부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순간순간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들 얼굴 가운데요 기쁨이 있습니다. 저들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저는 담임 목사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왔으면 얼굴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뭔가 얼굴 표정에 초롱초롱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성도가 안 보일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끼치러 갔다 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3일 내내 그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도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여기 오지 않고 필리핀 가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강의하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신학원 2021년도에 건물을 짓게 되었고요.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학생들이요 강의 전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기가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자,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요, 자기네 언어도 있지만 영어를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해 주셨고 그렇게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열심히 수업 듣죠? 다음 장면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모습. 그래서 필리핀이요, 은혜가 되면요, 저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수업을 듣는지. 다음 장면입니다. 아침도 오후에도 모두가 집중하여 열심히 듣는 모습 가운데 제가 참 도전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자신들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수업을 마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꼭 인사하면서 내년에 꼭 오세요 라고 해서 제가 대답은 못했습니다. 내년에 거기를 갈지 딴 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귀하고 감사한 모습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요, 수요일날 강의를 마치고 그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뭔가라고 가봤더니요, 바로 아까 구예배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100명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요, 중고등부 청년부들이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수요일날 저녁 때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어른들도 수요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거긴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요, 거기 담당하는 다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들이요, 금요일날도 금요철에 드리고요, 토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간다고. 일주일에 4번씩 교회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예배 모습을 보면요, 50% 이상이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아동부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들이 50% 이상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도 대단하지만 5년, 10년 후에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꿈꾸며 이곳에는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도 1980년대에 이랬었는데, 한국교회도 1970년대, 80년대 교회들마다 구름대같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였고 그리고 열심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지금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비록 이 자리엔 연세 드신 분도 많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분발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 끼치러 갔지만 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을 받은 것처럼 소망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저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꺼져가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활활 타오르길 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20년 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놀러 가고요, 여행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죄수로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의 죄수들이요,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에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배가 원래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더디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엔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권에도 배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엔진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바람에 의하여 그리고 해류에 의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들이 중간 지점인 섬에 도착할 때는 이미 일주일한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해류가 거꾸로 불고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더디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배를 책임지는 백부장은요,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됩니다. 왜냐? 이들이 여행 온 게 아니라 죄수들이잖아요. 그 안에 도착해야 되는 그의 의무였는데, 문제는 일주일이 더뎌지면서 지금 배를 타고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해류가 바뀌어서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시기는 폭풍우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여행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배를 항해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몇 달을 기다렸다간 더 문제가 생길까봐 백부장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며 제수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런 일로 인하여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유라굴라 광풍이 불게 되어서 그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잠깐 불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면 일주일을 지나 열흘 지나 보름이 나가도록 그 폭풍우가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처음엔 살고자 발버둥 쳤지만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끔찍한 시간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배를 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배만 의지하지요, 다른 것은 죽음의 문턱에 불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우가 불고요, 파도가 치면요, 당장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 시간이 아니라 보름 내내 벌어지니 처음에 그 사람들은요, 짐을 버리면서도 살고자 발버둥 칩니다. 나중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누워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강의도 열심히 했지만 또 음식도 잘 먹지 못해서 그런지 도착해서 보니까 한 2kg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자주 가야 되겠어요. 살 빼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니까요, 확실히 덜 먹고 저기 하니까 살은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먹으면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요, 보름 동안 먹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운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저들이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4절부터 36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보름이 맞도록 폭풍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먹는 걸 포기했습니다. 먹는 걸 포기했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며칠 동안 먹지 않았는데 지금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평안을 찾았다라는 것입니까? 평안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평안을 찾았습니까?
여전히 폭풍우는 불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입니다. 배는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지 않았던 저들이요, 먹었던 이유는 뭐냐?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씀하시니 소망을 찾고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을 수 있다. 그가 고백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고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것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가운데 평안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소화도 잘 되고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마음이 불편해요. 억지로 음식을 먹어요. 아마 탈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었던 저들에게는요, 음식을 먹고 평안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극복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좋은 집안에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보면 특별한 옷, 정말로 귀한 사람에 관해 입는 자색 옷만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형제들에게 미움이 되었고요, 결국 형들은 그 요셉을 저 먼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존귀함을 받았던 그자가 노예 생활하고요,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씌고요,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노예 생활도 끝이 나고요,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2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과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요, 그의 삶이 고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존귀함을 받았던 요셉이요, 남 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보고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에 갇혀서 정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성경은 형통할까라고 하면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남 밑에 종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포기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는 결국 애굽 땅의 2인자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소망의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자꾸 몸이 아픕니다. 자꾸 일이 막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제멋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그냥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 필리핀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을 향하여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호산나 교회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